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3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니언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상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에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행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끝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끝없이 갖고 계시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사단은 끝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은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육의 길을 따라갈 건지, 우리 마음에도 끝없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라는 걸 주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안일함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무난함 속에다가 가두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상태, 그런 무난한 상태, 이걸 보고 사람들은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먹는다고 이제 막 비웃는 소리를 하고, 저 충청도에 가면 사람들이 느리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비바람이 불어도 특별한 피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와도 그쪽으로 올라올 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태풍은 그 남해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바삐 행동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충청도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너무 평온하니까 사람이 굳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바쁘게 살아야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난한 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난한 마음 때문에 결국 사람이 늙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게 뭐 때문이냐? 이제 무료함이 있는 거예요. 몸이 60세, 70세, 80세가 늙는 게 아니고, 여러분 8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30, 40이 돼도 그냥 무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없는 전쟁을 가르쳐 줬습니다. 전쟁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육체가 늙어가듯이 마음도 늙어가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3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사울의 마음에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13장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자, 철공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우리 그 어르신들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 요즘에는 뭐 기계로 그 쇠를 이렇게 달고 가지고 두드리는 것도 기계로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풀무에다가 숯을 달고 가지고 대장간이라고 그걸 이제 쇠를 달고서 두드려 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철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대장간이죠, 대장간. 그러니까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어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철을 다루는 사람을 전부 다 죽였는지 아니면 블레셋으로 잡아가 버렸는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철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뭐가 없었어요?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창이 몇 자루예요? 창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칼이 2개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돼요? 그런데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아니, 사람 3,000명 모으면 뭐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죽창으로라도 싸우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 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는 시절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장 다시 넘어가서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보습 아시죠? 보습은 쟁기 앞에 끼어 가지고 땅을 갈 때 사용하는 그걸 보고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제 벼린다 이 말은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려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블레셋에 가서 이걸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이 묻으면 이걸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끼가 묻으면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블레셋에 안 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문제는 이 사울은 이런데도 뭐합니까? 3,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는 2,000명을 두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두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거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점령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사울은 자기만 편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해운대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없어지고 대연교회로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13년 가량 됐다고 하시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시간을 지나서 자매님이 행복하고 즐거웠더라면 돌아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정에 이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이유는 교회에 대한 어두운 마음이기도 하고, 이유는 전도자들에 대한 어두움이기도 한데, 결국은 교회를 나가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두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사람의 마음은 뭐 그 자매님, 형제님만 아이고만 내가 죽으면 되겠네. 제가 그 간증을 뒤에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마음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우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막 어려울 때 더 살자 이런 생각을 하셨는 모양이죠. 어려우니까 모두의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요? 아이고 막 끝내자, 막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이 자매님에게 교회가 있었다.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오셨는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찾아가니까 그 내보내놓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내가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남편과 화목하게 하고 부모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제가 뒤에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벌써 대여섯 명인데,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사단은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전쟁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전쟁. 자, 여러분 집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하고 전쟁, 남편하고 전쟁, 부모하고 전쟁. 우리가 전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 자신하고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전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있는 게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게 좋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요 자식하고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그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전쟁이 없으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돼요. 얘가 태어나면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못 갖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너무 불안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이 너 미쳤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무슨 한 달 만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얘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밤낮이 바뀌잖아요. 제 아내는 이제 저녁이 되면 얘가 잠을 안 자.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놀다가 이제 막 좀 이제 오줌 싸고 울고 똥 싸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잠을 너무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가 울면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막 꼼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표시를 내면 내가 얘를 돌봐야 하고, 내 아내가 이제 움직이면 자기가 돌봐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 아내는 막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유를 타서 이제 먹이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아예 이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이건 좀 요즘에는 가늘게 만들어졌는데, 옛날 이렇게 마이크 자바라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건 잘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힘들고 저녁에 얘 젖 먹이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유 먹이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여기다가 이제 우유병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 입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고, 제가 사실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마음에서 막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제 마음에 문득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아이고 죽어버리자, 막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에게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가 울고 아내가 아프고 내 몸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걸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돔길을 둘러서 지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세야, 너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어떻게 해요? 불뱀 좀 없애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절대로 자식을 원망하거나 가족들을 원망하거나 형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라고, 무난한 쪽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없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왔다가 전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날 두고 하는 말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무난하고 안일함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보습이 여러분 다해지고 도끼가 다해지면 세상에 블레셋 진으로 가서 일구 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칼이 둘밖에 없다면 그 나라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사울은 뭐합니까? 3,000명을 모아서 자기에게 2,000명을 두고 자기 아들에게 1,000명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묻거나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냈어요. 그렇죠?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게 됐는데 왜 왔느냐? 이유는요,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걸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여 그 중에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무언 배짱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칼을 모아야 되고 창을 모아야 되는데,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요나단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 그러니까 보초 서고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한 거예요. 무슨 막 그 블레셋 장수를 가서 칠린 게 아니고 보초 서고 있는 사람 몇 명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 봐라, 창도 없고 칼도 없는 이것들이 전쟁을 해, 너희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당연히 백성들이 도망가 버리죠. 안 그래요?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여러분, 사울은 전쟁할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시도했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가서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막 수비대 하나 때렸다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뭘라고 가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말을 안 하네요. 하고 싶지요. 능력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바로 마 선생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어요? 능력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고 안 했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전쟁을 시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근데 왜 능력 없는데 그대로 사세요? 왜 믿음 없는데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들이 이런 모양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한번 내딛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멘.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어요. 창이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적군을 달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여기 왔냐?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자기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니 저 할례 없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냐. 그래서 사울에게 나갔잖아요. 왕이여,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이면 무엇을 줍니까? 왕이 은금 보화를 주고 그 딸을 준다고 했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줬잖아요. 줬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걸어져 안 걸어져? 안 걸어져. 그래서 이제 갑옷도 벗고 물맷돌 5개 들고 짝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죽은 것 같아 아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가 나를 개 대강이로 아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생각을 하기를 자기를 개새끼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는 칼이 막 배틀채만큼 칼을 들고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세상에 조그만한 게 나와가지고 왔는데 무슨 나무떼기 하나 들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오늘 죽여가지고 공중새에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목을 잘라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니까 이 골리앗이 막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돌물매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그런 거 보셨죠? 옛날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요, 눈하고 가운데 여기 딱 구멍이 하나 나와 있어요. 투구에. 그러니까 맞을 때라고는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야구 선수가 그런 구멍에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돌멩이 가지고 거기다가 넣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갔다가 막 뒷머리 잡고 탁 때려가지고 집어 넣은 거지. 이건 골리앗 다윗이 던져가지고 집어 넣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돕는 하나님이 사울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안 돕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못난 자식이 일을 한다고 하면 돕게 됩니까? 안 그러면 딱 망하도록 가만히 둡니까? 아무리 못난 엄마라도 자식이 일한다고 발부둥을 치면 돕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려면 다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그냥 어떻게 지내기를 바라느냐, 구원만 받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난한 건 타락해 가고 있고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부산 대형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다면 저도 금세 어두워지고 타락해질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해야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함께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 나가서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 교회를 잘 이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울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번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장에 와서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칼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아.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 합니까? 칼이 하나밖에 없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진을 향하여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없는 부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칼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될까봐, 못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못났잖아요. 이미 어리석잖아요. 이미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쟁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복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임 목사,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타락한 거야.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 한 번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가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4일을 서울에 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그래 부산을 왜 가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금방 올 거.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을 다녀온다고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게 바뀌어서 그래 부산에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신 거예요. 전에는 제 교회도 있고 목사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기쁜 소식 선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어느덧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연합하고 여러분 상합해서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전쟁을 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쟁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전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번 집회에 구원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는 제가 우리 교회 창에 보니까 그 도너츠집 부부가 복음 들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집 도너츠를 좀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콩나물집 아주머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짜장면집 아주머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나단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네요. 칼 한 자루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 건드렸다가 또 이제 수비대가 아니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모여왔는데 그것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그렇죠?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매일 전쟁을 해야 돼요. 내게 칼이 없어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지금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꼭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못나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못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안 합니까? 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이쪽 자매님들 아멘. 예, 정말이에요. 좀 어깨 펴고,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끔씩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여기 왜 들어와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번에 진짜 밥값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모처럼 만에 그 스페니시 캠프 해가지고 1,500명을 전도하고, 인도 캠프 해가지고 3,000명 전도하고, 목사님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500 그러니까 방금 임 목사 몇 명이라고 했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500명입니다. 그랬더니 강남교회 청년들 다 불러오라 하시더라고요. 저 도대체 저 부산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전국 교회가 지금 막 들썩들썩해요. 남미 갔다 온 사람,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일본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코로나니까 일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하고 일본하고 뭐 여러분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승리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노량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나단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덤벼요, 안 덤벼요?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자, 여름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딱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이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자, 저들에게는 약속이 없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할례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아니 내가 좀 없으면 어때?
적으면 어때? 미련하면 어때요? 여호와가 내 편인데.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 임민철이 이름으로 싸우지 말고, 한옥현이 이름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유형서 이름으로 싸우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임민철이 이름 대면요 다 비웃어요. 전라남도 안덕원 소화면 비자리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뭘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내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인정해 주는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계속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아빠 이거 아빠가 주는 거 맞아요? 하고 항상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시집을 갔으면 자기 남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내한테 묻는 게 아빠가 줄 거지요? 아빠가 줄 거지요? 하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시집을 가면 내게서 떠나간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 내한테 아빠가 줄 거지요? 줄 거지요? 그게 부모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준다고 하면 왜? 아버지를 믿고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가서 싸워가지고 딱 얻어오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주 쳐다봅니다. 천정도 쳐다보고 벽도 쳐다보고. 지금 밖에 날씨가 추운데 정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때쯤 되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보일러 안 떼도 우리가 이 건물 수리를 너무 하나님이 잘하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시멘 한 포 연보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잘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진짜 우리가 시멘 한 포 없는 사람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작은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저는 막 예배당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수리 잘해서 누구 상 줄까 하고 물어보면 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받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을 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전쟁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해서 말입니다. 아멘. 남편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는 더더욱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우리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를 의지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을 다듬으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부름을 입어 주의 제자가 됐는데도 성미 급한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화나니까 막 귀 잘라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베드로 주님이 다 바꾸어 씁니까 안 씁니까? 쓰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특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는 거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청춘이에요. 청춘. 이팔 청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줍니다. 알았습니까? 절대로 형편을 인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로중에서 알을 품는 어미새나 새끼를 품는 어미새를 보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새끼나 알과 함께 어미새를 잡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어미새는 뭐 하라 그랬죠? 놓아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시면 뻘떡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집도 못 사고 적은 달새방에서 삽니까? 그러면요, 그거 두고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정광수 형제, 김광수 형, 자꾸 정광수라 그러네. 김광수 형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집으로 오는 자매가 이 소희 자매인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김광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그 집을 마련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희 자매를 직장을 잡으면 그 신혼부부 대출을 받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말하기를 1년치 회사 다녔던 그 월급 받은 명세서를 가져오면은 이거 해준대요. 근데 명세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김광수 형제 보러 그랬어요. 그런 은행 찾아가지 마라. 아주 나쁜 은행이다. 아니, 세상에 빌려주려면 그냥 빌려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빌려주는 게 은행이지. 아멘. 있는 사람 빌려주는 거야. 누구는 못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은행에서는 보통 신혼부부 대출하면 한 2점 몇 프로 이자를 받는데요. 근데 형제한테는 0.3% 받았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하니까 그 은행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 성도들도 안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고는 전쟁하러 가려고 그래.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왜? 다 준비돼서 가는 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마음에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젊은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더라고요. 자,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내게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연보를 내게 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고 우리 집사람도 몰래 그 결혼하는데 다 줬어요. 너들 이거 갖다가 결혼하는데 써라.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진짜 막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을 보니까 저라도 돕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교회 와서 진짜 그냥 막연하게 예배 때가 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막 다리 부르고 벌 주고 하나님 안 그래요.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전쟁 안 하고 있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단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왕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칼 한 자루를 들고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저 약속 없는 이들에게로 가자, 나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외쳐보세요.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건너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전 제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연약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적어도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없어요, 몰라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모르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뒤에 두고 모른다고 말하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면 여러분 못난 것 인정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담대히 말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여러분의 지혜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몇 주 뒤면 2주 뒤면 여기에 천석 의자가 깔릴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다 해봐야 2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석 의자가 깔리면 아마 교회가 헐빈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앞서 나아가는 사람을 마음을 같이해서 따라만 가도 똑같은 은혜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그들이 막 칼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다 이미 엎어져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니까 다 엎어져 있으니까 가서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막 칼싸움하고 방패로 맞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문둥이들이 전쟁을 하러 가니까 여러분 막 그들이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가니까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가고 없어.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한 집사님이 내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큐 한다고 고생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매님 무슨 고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다큐 찍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은요 자기 돈 내고 왔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먼 브라질에서 1시간 찍는다고 와가지고 여러분 5시간을 해준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화를 찍는 감독이 연결이 돼서 우리 거 다 찍어주고 구원받고 이번 주에 또 이제 교제하러 온대요.
참 이게 목사님께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출석하고 우리 여기 영상 성교부로 들어오라고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 이 편집국장이 1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돌아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겁니까? 정말 이 브라질에 희망을 전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5시간 냅시다. 그러자 해가지고 이제 5시간 허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하기를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고 저녁 7시에서 8시에 브라질의 최고 황금 시간에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허락을 받아냈대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 하고 있었는데 다큐가 뭔지도 모르고 카메라 하나 가지고 가서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전쟁하지 않는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방을 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잖아요. 가서 아무 말 안 하면 인사만 하고 와요. 매일 가서 인사하러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10번쯤 인사하고 가면 뭐라 하겠어요?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도 미운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잘 되는가 봐라 하고 가고 잘 되는가 봐라 하고 가고 10번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잘 되는가 봐라 하는 말이 이제 뭘로 들려? 저주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붙잡고 잘못했다,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서 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하는데 나중에 계속 하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뭐 때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마음을 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든지 그 집에 먼저 뭘 빌으라고요? 평안을 빌으라. 평안.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막 눈 막 꼬우는 사람 만나거들랑 꼭 뭐 하라고요? 예, 자매님 복 받으시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너 방금 내 눈 꼬라봤지? 그래가지고 가서 막 이러면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당신 목소리가 커? 그래가지고 싸우고 왜 나랑 말하는데 나를 안 쳐다보고 말해?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사울하고 전쟁을 하는 요나단과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싸움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